초등부 친구들 안녕하세요. 오늘 선생님과 함께 하나님 말씀 배워봐요. 함께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를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울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 때문에 우리가 함께 모여서 하나님 말씀을 배울 수는 없지만 이렇게 영상으로 하나님 말씀을 배우면서 하나님을 또 알아가는 그 공부를 멈추지 않도록 도와주셔서 또한 감사드립니다. 다시 우리가 모였을 때에는 우리 모든 초등부 친구들이 교회를 더 많이 사랑하고 하나님 말씀 듣는 것을 더 사랑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전국에 있는 우리 모든 초등부 친구들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붙들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오늘 배우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무엇인지 알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신앙생활을 하며 살아가는 우리 초등부 친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또 아직 구원받지 못한 친구들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우리 친구들의 이름을 기억하여 주셔서 꼭 구원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오늘도 하나님 말씀 장난치지 않고 다른 생각하지 않고 딴짓하지 않고 잘 들을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우리를 사랑하시는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자, 오늘 선생님과 배워볼 제목은 하나님과 씨름한 야곱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는 이 하나님 축복을 버린 에서에 대해서 배웠는데 그 에서의 축복을 빼앗았던 야곱, 그 야곱은 또 어떤 사람인지 오늘은 또 배워보려고 합니다. 우리 친구들이 다 알고 있다시피 에서와 야곱은 쌍둥이예요. 쌍둥이는 같은 얼굴을 가지고 있고 또 같은 키도 가지고 있고 비슷한 모습을 가지고 있는데 에서와 야곱은 모습도 전혀 달랐고 또 마음씨도 너무 달랐던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오늘은 야곱에 대해서 에서와는 너무 달랐던 그 야곱은 어떤 사람이었는지 자세히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함께 하나님 말씀을 배울 때 시작하는 말씀으로 창세기 32장 말씀을 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32장 27절부터 선생님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초등부 친구들 다 화면 앞에 성경책 가지고 왔죠? 자, 성경책을 펴시고 말씀을 한번 선생님이 읽는 것을 따라서 눈으로 읽어보면 좋겠어요. 창세기 32장 27절입니다. 49페이지예요. 구약성경 49페이지. 창세기 32장 27절부터 선생님이 읽겠습니다.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가로되 야곱이니이다. 그 사람이 가로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네가 하나님과 사람으로 더불어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자, 오늘은 하나님과 더불어 싸웠지만 이겼던 그 야곱은 어떻게 해서 하나님과 싸우게 되었고 어떻게 해서 하나님을 이기게 되었는지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선생님이 준비한 화면을 보면서 함께 말씀을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7과 하나님과 씨름한 야곱입니다. 자, 야곱은 어떻게 해서 하나님과 씨름하게 되었을까? 야곱이 씨름했던 장소를 한번 살펴보려고 해요. 여기 보면 이스라엘의 지도가 있는데 여기를 확대해 보면은 여기
갈릴리 호수가 있고 갈릴리 호수에서 사해바다로 내려가는 요단강이 있어요. 이 요단강의 옆에 작은 하천과 같은 작은 강이 하나 있는데 여기를 바로 얍복강이라고 부릅니다. 얍복강. 야곱은 바로 이 얍복강이라는 곳에서 얍복강 강가에서 하나님과 씨름을 하게 되었어요. 이 야곱은 삼촌 라반의 집에 가서 20년 동안 열심히 일하고 가족들도 많이 생기고 또 많은 재산이 생겼어요. 그래서 다시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서 자기가 원래 살았던 형과 아버지와 어머니가 살고 있었던 고향으로 이제 돌아오는 길이었어요. 돌아오는 길에 여기 얍복 강가에서 있었던 일을 오늘 배우게 될 거예요. 자, 이렇게 야곱은 많은 재산들과 그리고 함께 일하는 식구들, 그리고 야곱이 결혼해서 낳은 아이들, 그리고 많은 부인들을 데리고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고향으로 돌아오고 있었어요. 그런데 우리 친구들이 알고 있다시피 지금 야곱이 고향으로 돌아갈 때 큰 걱정거리가 하나 있는데 혹시 뭔지 아세요? 맞아요. 어저께 지난주 말씀을 잘 들은 친구들은 기억날 거예요. 이 에서가 야곱에게 축복을 빼앗겼기 때문에 이 에서는 지금 야곱을 엄청 미워하고 보이기만 해봐라. 너 내 손에 가만 안 둘 거야 하고 아직도 화가 잔뜩 나 있는 상태였어요. 그래서 야곱은 그 형 에서가 자기를 미워하고 죽이려 한다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걱정했어요. 그래서 자기가 먼저 가기 전에 야곱의 집에서 일하는 사람들을 먼저 형 에서에게 보냈어요. 창세기 32장 3절에 야곱이 세일 땅 에돔들에 있는 형 에서에게로 사자들을 자기보다 앞서 보내며, 여기서 사자들은 사자를 말하는 게 아니라 야곱이 편지를 써서 그 편지를 먼저 들고 가는 편지를 전달하는 사람을 사자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어서 그 다음 장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창세기 32장 6절에 보면 사자들이 그 편지를 전해주었던 사람들이 야곱에게 돌아와 가로되 우리가 주인의 형 에서에게 이른즉 그가 400인을 거느리고 주인을 만나러 오더이다. 이 에서가 야곱이 온다는 소식을 듣고 400명을 거느리고 야곱을 만나러 오고 있다고 야곱이 이야기를 전해주었던 사람들이 자기 주인 야곱에게 와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야곱은 형이 400명이나 데리고 나를 만나러 와주는구나. 너무 좋겠다. 나를 이렇게 많은 사람들과 마중 나와주는구나 하고 생각한 것이 아니라 아이고 나는 이제 죽었네. 형이 400명이나 되는 군대를 끌고 우리 가족을 죽이러 오는구나 하고 야곱은 너무너무 두렵고 걱정되었어요. 화면을 보면 여기 이렇게 야곱이 보냈던 그 사자들이 전해주는 말에 야곱은 마음이 이렇대요. 창세기 32장 7절에 야곱이 심히 두렵고 답답하여. 야곱은 형이 400명이나 되는 군대를 끌고 온다는 이야기를 듣고 너무 답답하고 너무너무 무서웠어요. 창세기 32장 7절 8절에 보면 자기와 함께한 종자와 양과 소와 약대를 두 떼로 나누고 가로되 에서가 와서 한 떼를 치면 남은 한 떼는 피하리이다 하고, 야곱은 그 야곱의 사자들이 와서 전해준 이야기를 듣고 너무 두렵고 너무 답답했어요. 그래서 꾀를 냈어요. 어떻게 하면 내 가족을 지키고 어떻게 하면 내 재산을 다 잃지 않을까, 어떻게 할까 하다가 결국 자기 꾀를 내서 자기의 재산을 두 부류로
나누었어요. 나누었어. 자, 선생님이 나누었단 말을 강조했어요. 왜 나누었단 말을 강조했는지 이따가 또 설명해 줄게요. 그래서 야곱의 종들은, 야곱의 집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야곱의 명령을 따라서 야곱의 가축들과 짐승들을 두 떼로 나누었어요. 왜 그랬냐? 여기 이렇게 두 떼를 이쪽으로도 가고 이쪽으로도 가게 해서 나누게 했죠. 이제 야곱은 형을 만날 준비를 조금씩 하고 있었어요. 어떻게 해서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다시 고향으로 가야 했기 때문에 다시 도망갈 수는 없었어요. 창세기 32장 11절에 이제 야곱은 자기의 꾀를 다 내고 마지막으로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마지막으로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말도 기억해야 돼요. 창세기 32장 11절, 내가 주께 간구하오니 내 형의 손에서, 에서의 손에서 나를 건져내시옵소서. 내가 그를 두려워하오면 그가 와서 나와 내 처자들, 내 가족들, 내 아내와 내 아들들, 딸들을 칠까 겁냄이니이다. 야곱은 에서가 와가지고 자기 가족들 그리고 자기의 재산들을 다 빼앗아가고 다 죽일까봐 두려워해서 겁이 났대요. 야곱은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어요. 야곱의 표정이 어때요? 야곱의 표정이 즐거워 보여요? 막 힘이 나 보여요? 아니죠. 지금 야곱은 울기 일보 직전이에요. 하나님 제발 도와주세요 하고 기도했어요. 창세기 32장 24절에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야곱이 혼자 기도하고 있을 때 어떤 사람과 씨름을 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그런데 얼마 동안 씨름을 했냐면 날이 새도록, 밤새도록 해가 뜰 때까지 계속해서 야곱과 씨름했다는 거예요. 이렇게 어떤 사람이 야곱과 씨름을 했어요. 나를 도와주세요. 나를 도와주지 않으면, 축복해 주시지 않으면 나는 절대 놓지 못합니다 하고 이렇게 씨름을 했대요. 한번 봅시다. 날이 새려하니 날 가게 하라. 저를 축복해 주시면 보내드리겠습니다. 이름이 무엇이냐? 야곱입니다. 이제 네 이름은 더 이상 야곱이 아니라 이스라엘이다. 네가 하나님과 겨루고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기 때문이다. 자, 이렇게 야곱은 하나님과 씨름을 했어요. 그런데 화면에서 봤듯이 야곱이 갑자기 하고 갑자기 씨름하다 말고 쓰러지게 되죠? 자, 왜 그런 일이 있었을까? 창세기 32장 25절에 보면 그 사람이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야곱의 환도뼈를 치매 야곱의 환도뼈가 그 사람과 씨름할 때 위골되었더라. 야곱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 환도뼈가 위골되었대요. 자, 우리 친구들 잘 모르는 단어들이 나왔죠. 첫 번째는 뭐냐면, 자, 위골이 뭐였냐면, 위골은 뼈가 어긋나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뼈가 부러지는 게 아니라 뼈가 어긋나게 된 거예요. 여기 그리고 그 뼈가 어긋났던 어느 뼈가 어긋났냐면 바로 환도뼈가 어긋났는데 그 환도뼈는 어디냐면, 자, 사람의 뼈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무서울 수 있어요. 그래도 우리 3, 4, 5, 6학년 친구들은
씩씩하고 용감하니까 안 무서울 거야. 자, 짠. 우와, 조금은 무섭지만 괜찮죠? 이렇게 사람의 뼈 모양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환도뼈는 어디냐면 바로 이 부분을 환도뼈라고 해요. 잘 안 보이죠? 그래서 선생님이 조금 더 크게 키워왔어요. 자, 여기 이쪽 부분, 여기 이쪽 부분이 있는 부분이 바로 여기가 환도뼈라고 하는 곳입니다. 그 환도뼈가 어긋났는데 바로 하나님이 이쪽 부분을 어긋나게 한 거예요. 왼쪽 다리인지 오른쪽 다리인지는 알 수 없지만 어쨌든 둘 중에 하나 환도뼈를 어긋나게 하셔서 하나님이 야곱으로 하여금 더 이상 아무 힘도 쓸 수 없도록 만드셨어요. 이제 더 이상 힘을 쓸 수 없게 된 야곱은 쓰러지고 말았지만 그래도 끝까지 그 야곱이 씨름했던 사람에게 축복해 달라고 간절히 요청하게 돼요. 그래서 창세기 32장 28절에 그 사람이 야곱과 씨름했던 사람이 가로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네가 하나님과 사람으로 더불어 겨루어 이기었음이니라. 와, 여러분 드디어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이 성경책에 처음 등장하게 되는 장면입니다. 자, 여러분 이스라엘이라는 나라 들어봤죠? 이스라엘 민족 들어봤죠? 바로 그 이스라엘이 지금 우리가 함께 화면으로 보았던 그 이스라엘이 맞습니다. 바로 이스라엘은 꾀돌이 야곱이 어떤 사람과 씨름함으로 통해서 환도뼈가 어긋날 정도의 부상을 입고 다치고 받아낸 이름이 바로 이스라엘이에요. 이스라엘은 무슨 뜻을 가지고 있냐면 하나님과 사람으로 겨루어 이겼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사람도 이기고 하나님도 이겼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대요. 야곱이 이제 정말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 있는 확실한 증거를 받게 된 거예요.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받았다는 건 하나님이 확실히 축복해 주시겠다고 하는 증거를 남겨두신 거예요. 그래서 이 야곱은 그 하나님의 약속대로 이제 자기 형, 쌍둥이 형 에서를 만나러 나아가게 됩니다. 400명이나 되는 군대를 끌고 온 형 에서의 마음은 과연 어떻게 되었을까? 아직도 화가 많이 나 있을까요? 그래서 야곱을 때려 죽이려고 할까요? 아니면 야곱을 용서해 주게 되었을까요? 한번 화면으로 봅시다. 에서가 달려가고 있어요. 어떻게 할까 과연? 야곱이는 안 때리나? 야곱, 내 동생. 다시 만나서 정말 기쁘구나. 이렇게 에서와 야곱은 화해하게 됩니다. 야곱이 형 에서를 너무나도 두려워한 나머지 걱정하고 정말 두려워했지만 야곱은 결국 형 에서와 화해를 하게 되었어요. 바로 하나님의 도우심 때문에 그렇게 될 수 있었죠. 여기 화면에 보면 창세기 33장 3절 4절 말씀에 보면 자기는 그들 앞에서 나아가되, 자기는 야곱을 말하는 거예요. 자, 그들 앞에서 나아가되 몸을 7번 땅에 굽히며 7번 몸에 땅에다가
절을 하듯이 이렇게 형 에서에게 나아간 거예요. 형 미안해요, 잘못했어요, 그런 뜻을 담고 있어요. 굽히며 그 형 에서에게 가까이 하니 에서가, 쌍둥이 형 에서가 달려와서 그를 때리되가 아니라 그를 맞아서 안고, 야곱을, 동생을 안고 목을 어금맞기고 그와 입맞추고 피차 서로 우니라. 야곱과 에서가 무려 20년 만에 다시 만나게 되었어요. 다 20년 만에 다시 만난 형제들은 큰 소리로 울면서 슬퍼했어요. 큰 소리로. 형 미안해. 야곱아, 그래 괜찮아, 내가 이제 너를 용서해 줄게 하면서 이렇게 다시 만나게 되었어요. 자, 오늘 배웠던 야곱, 그 하나님의 축복을 받게 된 그 야곱, 이 야곱에 대해서 오늘 배웠는데요. 이 야곱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잘 알아야 할까?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신앙생활일까? 자, 그것을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이 3가지로 정리를 해왔어요. 자, 하나님과 야곱의 씨름. 자, 하나님과 야곱의 씨름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은 첫 번째, 하나님께서 지켜주십니다. 그리고 두 번째, 두려움과 염려. 두려움과 염려. 세 번째, 하나님과 씨름. 이렇게 3가지 키워드를 가지고 3가지 중요한 단어를 가지고 함께 오늘 말씀을 배워보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 하나님께서 지켜주심. 자, 여기 멋진 군대 그림이 있는데 이 군대 그림은 무엇일까? 창세기 32장 1절에서 2절 말씀에 보면 이런 내용이 적혀 있어요. 야곱이 그 길을 진행하더니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를 만난지라. 야곱이 그들을 볼 때에 이르기를 이는 하나님의 군대라 하고 그 땅 이름을 마하나임이라 하였더라. 자, 여기 보면 야곱이 이제 자기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출발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자기 고향으로 돌아갈 때에 그때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렇게 약속대로 지켜주실 것을 보여주셨어요. 화면에 있었던 대로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를 만난지라. 그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은 하나님의 군대라고 했어요. 군대. 바로 야곱이 하나님의 사자, 즉 하나님의 군대에 보호하심을 받으면서, 하나님의 군대에 보호함을 받으면서 에서에게 촉촉촉촉 가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야곱이 그걸 보고 와, 하나님의 군대가 나를 지켜주네. 와, 아싸, 잘됐다. 너무 안전하겠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고마워요. 하고 즐거워하면서 하나님의 군대를 만났던 땅의 이름도 마하나임이라고 이름까지 지었는데 야곱은 그걸 다 까먹어 버렸어. 자, 여기 보면 야곱이 이렇게 가고 있었는데 하나님의 군대가 짜잔 이렇게 많이 와서 야곱을 건드리기만 해봐 하면서 이렇게 하나님의 군대들이 야곱을 지켜주고 있었어요. 야곱은 그것도 알고 있었죠. 그런데 이 하나님의 군대가 지켜주고 있다는 사실을 홀라당 까먹어버리는 거예요. 이것 봐. 아까 야곱에 보냈던 사자들이 형님이 400명을 끌고 당신을 쳐들어오고 있습니다 라고 말했죠. 그래서 야곱은 심히 두렵고 답답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심히 답답하고 두려웠어. 왜 심히 답답하고 두려웠을까? 하나님의 군대가 지켜주실 거다라는 거를 까먹어 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군대가 이렇게 지켜줄 건데 이걸 까먹어 버리니까 야곱은 심히 두렵고 답답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군대가 함께한다는 걸 까먹은 야곱은 자기 뜻대로, 자기 마음대로 자기와 함께한 종자와 양과 소와 약대를 두 떼로 나누고 가로되 에서가 와서 한 떼를 치면 남은 한 떼는 피하리라 하고. 자, 여기 있는 것처럼 야곱은 두려움 때문에 나누었어요. 두려움은, 염려라는 것은 나눈다, 나뉘게 한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대요. 신약 성경 마태복음 성경에 보면 염려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염려는 나뉘게 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대요. 야곱은 하나님이 함께 해주신다는 사실을 잊게 되자 그 마음이 나뉘게 되었어요. 그리고 그 생각이 나뉘게 되었어요. 마귀는 항상 우리에게 마음을 나뉘게 해요. 마귀는 항상 나누게, 떨어져 있어, 모여 있지 마, 떨어져, 나누어져 있어, 어허 거기 떨어지라니까 하면서 나누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안 돼, 모여 있어야지, 어서 모여, 이리 와, 절로 멀리 가지 마, 일로 와. 하나님은 항상 모으려고 하고 마귀는 항상 나뉘게 하려는 거예요. 마귀는 우리 마음 가운데 두려움을 넣어서 정상적으로 생각하는 것, 하나님 말씀을 기억하게 하는 것을 막아요. 우리는 모두 두려움 속에 조금의 두려움이든지 큰 두려움이든지 다 가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기도하는 것이 훈련되어 있어야 돼요. 그래야 매일같이 기도하는 것이 훈련된 사람은 어떤 두려움이나 걱정이 왔을 때 자기가 원래 기도하던 습관대로 간절한 기도를 할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기도를 하지 않는 사람은 아주 어렵고 힘든 결정을 내려야 하고 그리고 힘든 길을 가게 되어 있는 거예요. 자, 여기에 보면 야곱은 하나님의 군대가 함께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그것을 다 까먹고 마귀가 주는 두려움의 생각에 갇혀서 자기의 양떼로 두 떼로 나누고 가족들도 저 뒤로 보내고 그리고 나서 맨 마지막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되었죠. 자, 그런데 만약에 야곱이 처음부터 기도를 했다면, 맨 마지막이 아니라 처음부터 기도를 했다라면 어땠을까? 그러면 야곱은 자기가 하나님의 군대의 보호함을 받고 있다는 것을 다시 기억나게 하나님이 도와주셨을 것이고, 그리고 이렇게 씨름을 해가지고 자기 뼈가 위골되는 어긋나는 일도 없이 형 에서를 만나서 아주 행복하게 살 수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야곱은 기도를 가장 마지막에 했어요. 우리가 어떤 어려움과 두려움이 생겼을 때에는 하나님이 함께 해주신다는 사실을 잊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매일같이 그래서 기도하는 훈련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선생님들이 그리고 엄마 아빠가 항상 우리에게 기도해야 된다, 기도해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기도하는 것이 훈련된 친구들은 나중에 야곱처럼 무서운 일이, 두려운 일이 발생했을 때, 그리고 내가 내 힘으로 어떻게 할 수 없는 상황이 나에게 닥쳤을 때에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가장 중요한 것은 순서예요. 기도하는 것이 가장 먼저 시작되어야 해요. 물론 기도만 하고 나는 아무것도 안 해, 그런 건 잘못됐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를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여러분이 준비할 수 있는 것들을 준비하는 것이 이게 합당한 순서예요. 선생님도 가끔씩 그럴 때가 있어요. 우리 친구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전해주려 할 때에 이번에는 어떻게 하나님 말씀을 잘 전달해 줄까? 어렵다 하면서
그냥 기도하지 않고 막 이것저것 그림도 찾아보고 컴퓨터로 만들 수 있는 것도 만들어 보고 재미있는 성경을 잘 재미있게 표현해 준 애니메이션은 없는지 검색도 해보고 막 그렇게 하다 보면은 시간도 오래 걸리고 막 선생님이 모은 친구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전해주려고 모은 그 자료들이 막 여기저기 흩어져 있어가지고 이걸 어떻게 잘 만들어야 될지 전혀 모를 때가 있어요. 선생님도 때론 그래요. 그런데 너무 공과가 어렵고 선생님도 잘 모를 때에는 먼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선생님도 기도를 해요. 하나님, 이번 공과 때 우리 초등부 친구들과 어떤 말씀을 나누면 좋을까요? 하나님, 저에게도 지혜를 주세요. 라고 선생님도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선생님에게 비록 재미있게는 아니어도 선생님이 우리 친구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전달해 줄 수 있도록 지혜를 주시는 경험을 선생님도 여러 번 해봤어요. 우리 친구들도 어려운 공부를 한다든지 그리고 어려운 사람을 만난다든지 어려운 힘든 일이 있었을 때 먼저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고 그 다음에 내가 할 수 있는 일들을 하는 것은 아주 중요한 일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자기의 뜻을 꺾지 않는 자기의 힘을, 생각을, 경험을 꺾지 않는 사람들은 도와주시지 않기 때문에 우리 친구들은 하나님의 뜻을 반드시 먼저 생각하고 하나님께 먼저 물어야만 해요. 안 그러면 야곱처럼 환도뼈가 어긋나듯이 여러분이 크게 위태로운 상황이 벌어질지도 몰라요. 아시겠죠? 자, 그리고 또 야곱이 어떤 사람과 싸웠다라고 되어 있어요. 창세기 32장 24절에 보면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어떤 사람이 야곱과 씨름을 했는데 이 어떤 사람은 과연 누구일까요? 이 어떤 사람은 과연 누구였냐면 창세기 32장 30절에 그러므로 야곱이 그곳을 브니엘이라 하였으니 그가 야곱이 이르기를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함이더라. 자, 바로 그 사람은 누구냐면 바로 하나님의 얼굴, 브니엘은 하나님의 얼굴이란 뜻이거든요. 그 사람, 야곱과 씨름했던 그 사람은 바로 하나님이었어요. 하나님이 야곱에게 나타나셔서 야곱과 씨름하시고 그리고 야곱에게 이름도 바꿔주시고 축복도 내려주셨어요. 자, 그러면 우리는 야곱은 하나님과 씨름했는데 여러분은 지금 누구와 씨름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지금 누구와 씨름하고 있어요? 마귀와 씨름하고 있어요? 아니면 하나님과 씨름하고 있어요? 아니면 동생이나 언니 오빠 가족들하고 씨름하고 있어요? 지금 누구와 가장 많이 열심히 이기려고 싸우고 있으세요? 야곱은 하나님과 씨름해서 하나님께 간절히 매달려서 축복을 받아내게 되었어요. 여러분은 하나님과 씨름하고 있어요? 아니면 마귀와 씨름하고 있어요? 여기 우리는 지금 누구와 씨름하고 있을까요? 이 사람은 지금 예수님과 씨름하고 있어요. 예수님, 도와주세요. 예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축복해 주시지 않으면 저는 친구들을 전도할 수가 없어요. 예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저는 성경책을 읽어도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예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저는 가족들을 전도할 수가 없어요. 우리 사랑하는 아빠, 사랑하는 엄마, 혹은 사랑하는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 내 친구들을 전도할 수 있게 하나님 도와주세요 라는 마음으로 예수님과 씨름을 해야 돼요. 그렇게 예수님과 씨름을 해야 되는데 혹시 예수님과 씨름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마귀랑 씨름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마귀랑 씨름하고 있는 친구들은
오늘 스마트폰 너무 많이 봤다. 스마트폰 그만 봐야 되는데. 오늘 게임 너무 많이 했네. 게임 그만해야 되는데. 오늘 TV 너무 많이 봤어. 근데 그만 좀 봐야 되는데. 오늘 막 만화책 너무 많이 봤어. 맨날 놀았어. 나 이제 그만 좀 그래.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맨날 맛있는 음식, 몸에 안 좋은 것만 많이 먹고 밥은 잘 안 먹고. 혹시 그런 것들과 싸우고 있어요? 그건 마귀와 싸우고 있는 거예요. 그런 싸움은 얻을 게 없어요. 우리는 마귀와 씨름해서는 안 돼요. 마귀와 씨름하면 안 되고 하나님과 씨름을 해야 돼요. 예수님과 씨름을 해야 축복을 받아낼 수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마귀와 씨름하면 이길 것 같아요? 마귀와 씨름하면 이길 수 있는 사람이 세상에 아무도 없어요. 마귀는 하나님 다음으로 힘이 센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마귀와 싸우면 안 돼요. 하나님과 싸워서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받아내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을 진짜로 이기는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이 져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이길 수 있도록 하나님이 져 주신다고요. 그러면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는 거거든요. 알겠죠? 하나님과 겨루어서 이긴 사람은 이렇게 바뀌게 되어 있어요. 야곱, 간사하고 거짓말쟁이고 자기만 아는 꾀로 사는 야곱, 그리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 하나님께 도움을 받는 이스라엘. 여러분은 어떤 사람이 되고 싶어요? 건강하고 팔팔해서 자기 생각과 자기 꾀가 많은 야곱, 하지만 하나님의 도움을 받을 수 없는 야곱. 비록 힘도 없고 몸도 불편해요. 환도뼈가 어긋났으니까 몸도 불편하겠죠? 그리고 나이도 이제 많이 들어서 늙었어요. 몸도 불편하고 힘도 없고 그리고 정말 염려도 많지만 그래도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하나님께 도움을 받는 이스라엘. 여러분은 과연 야곱이 되고 싶으세요? 이스라엘이 되고 싶어요? 내가 야곱이라면 내가 모든 일에 내가 책임은 져야 되지만 내가 이스라엘이라면 나는 비록 연약하고 힘이 없지만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기 때문에 우리는 모두 이스라엘과 같은 사람이 되어야 해요. 알겠죠? 자, 이제 끝났어요. 마지막 정리. 첫 번째, 하나님의 함께 해주심을 잊지 말기. 하나님이 큰 군대로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걸 잊으면 안 돼요. 그것을 잊게 되면은 마귀가 찾아와서 우리의 마음을 나누게 해버릴 거예요. 걱정하는 것보다 기도를 먼저 하기. 마귀가 우리 마음을 나누어서 막 내 마음대로 행동하게끔 만들 텐데 그때 걱정하는 마음보다 기도를 먼저 하면 마귀를 물리칠 수 있어요. 하나님의 힘으로 마귀를 이겨내는 거죠. 세 번째, 마귀가 아니라 하나님과 씨름해서 축복을 받기. 우리 친구들, 죄와 싸우는 것도 필요하겠지만 이제 죄와 싸우는 것보다 하나님에게 간절히 매달려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함으로 정말 축복을 받는 이스라엘이 된 야곱처럼 그렇게 하나님께 축복받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오늘 말씀 여기까지 배우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과 씨름한 야곱에 대해서 공부했습니다. 오늘 배운 말씀처럼 우리 초등부 친구들이 하나님과 씨름함을 통해서 하나님께 축복을 받고 또 마음이 나뉘지 않고 항상 먼저 기도하고 하나님이 함께 해주신다는 것을 잊지 않도록 도와주세요. 우리 모든 초등부 친구들 이스라엘과 같은 사람이 되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또 코로나 바이러스에도 아무도 걸리지 않도록 하나님이 늘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세요.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